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0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에 관한 성경 구절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로마서 10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한 말씀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은 믿음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의 교육을 통해 내 마음에 믿어지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면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여겨왔고 확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에 이르게 되면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죽어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칼을 쥐고서 아들을 향해 찌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은 그녀가 정탐꾼들을 숨겨준 사실이 들통나면 그녀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데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그녀의 믿음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다른 표현은 희생을 감수하는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갖는 것, 이득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의미하지요. 위험을 의미하지요.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얻는 것, 유익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은 희생이요,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아들을 포기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성도에게 포기, 희생, 헌신이 없다면 믿음의 본질 없이 말로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것과 동일하더라는 거죠. 자기가 믿음의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께 뭔가 얻기 위해서,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겁니다. 아들을 드리고 내 생명줄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행위도 드리는 행위 이후에 내가 뭔가 얻으려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이 또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내가 얻을 것이 없어도 결단을 하고 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합니다. 하나님, 제가 헌금 이번에 얼마 드린 거 아시지요? 이거 복으로 갚아주실 거지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만큼 수고한 거 아시지요? 수고한 만큼 잘 되게 해 주실 거지요? 이런 식으로의 자신의 섬김, 봉사, 희생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고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공짜가 없는 거 아시지요?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무의식 중에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가를 기대하면서 복과 재물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값을 계산하고 있지 않으실까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우리는 내 보따리 내 놓으라고 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값을 구해주셨으면 우리는 그저 감지덕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를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뭔가를 보답해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겁니까? 내 생명 구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행위가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잃고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함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이건 본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가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 할 수 있어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뭐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게 뭔가 유익이 될 만한 것, 우리의 소망과 소원 이루게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이렇게 자주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세속화되어 버렸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아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원일 잘 돼서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이 기도에 응답되는 것이 능력이고 믿음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희생, 헌신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선택과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조건 없이 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지도 않고 혹은 인색하면서 뭘 그리 해달라는 게 많은지요. 하나님께 기도로 이루어야 할 게 왜 그리 우리에게는 많은지요. 우리는 참 많은 믿음의 모습처럼 보이는 행위들을 죽은 믿음으로 해오고는 했더라는 겁니다. 내가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이 또한 죽은 믿음입니다. 내가 봉사를 하고 나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운한 마음이 든다면 이거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렸으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한 마음이 든다면 그 봉사의 행위가 하나님께 드린 겁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입니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확신과 만족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 하신 말씀인데요. 한 성도님이 넥타이를 선물해 주셨답니다. 그 후 그 성도님이 목사님의 목만 빤히 뚫어져라 보더라는 거지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성도님은 목사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목만 바라보는 겁니다. 넥타이를 선물해 준 것은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자신이 준 넥타이를 늘 매고 설교할 것을 바라는 요구의 눈빛을 자꾸만 보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와 같아요. 교회에서도 이와 같아요. 성도에게, 목회자에게,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하더라는 겁니다. 들여놓고는 뭔가를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자꾸만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고 하나님께, 사람에게 우리는 부담을 주더라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께 목숨값을 탕감받아 놓고는 보따리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참 많이 타락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 조건 없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는 나의 모습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는 내 모습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뭔가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는 저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하늘의 기대보다는 이 땅에서 누릴 것에 대한 기대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니까 상처받고 선한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받으면 하늘에서 상급이 없어요.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면 하늘에서 누릴 것이 없어요. 성도의 이 땅에서의 희생과 헌신은 저 하늘에서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기독교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 그 희생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위협이 없어지고 배에 기름이 끼기 시작하니까
기독교가, 성도가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을 것 달라, 마실 것 달라, 고기 달라고 불평하고 울부짖었던 그 모습과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누리지 못하면 징징 짜고 불평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인내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조금 서운하다고 하나님께 징징거리거나 조금 부족하고 뭔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징징거리지는 않았습니다. 눈물 흘리며 인내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질병이 낫기를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바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심하고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할 수는 있어요. 문제는 평생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로 따지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평생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제거해 주세요. 주문을 외우듯 계속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런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자기 귀는 막아놓고는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할 말만 다 하고는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귀가 열려져야 구하는 것도 바르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붙들고 끝까지 기도해야 할 것과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야 합니다. 포기해야 할 것이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까운 시간입니까? 내게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를 하나하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에 과연 희생이 있는가? 조건 없이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서운해하고 상처받고 있지는 않는가?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라헬처럼 가장 소중한 것과 내 생명까지도 조건 없이 순종하여 드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일에 대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든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참 믿음의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